자, 오늘은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약 15주에 걸쳐서 전도서에 담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그 끝에 그 인생의 말로에 허무와 부질없음을 고백하였고, 우리 또한 이를 본받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는 교훈으로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곧 인생의 허물을 말해준다는 내용으로 머릿속에 각인되어 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르침은 다른 책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유 속에 감추인 전도서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깊고 깊은 신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구원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니 우리는 이 창조의 이치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죄악과 한계를 깨달아 점차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 목적대로 가까워질 것이니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신 그날의 영적인 일을 비유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통로예요. 구원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세상의 통로를 지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통로를 지나갈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는 것, 그리고 죄인이어야 되는 것. 산 자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인 12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서 그동안 알고 있던 전도서와는 다른 내용이야, 색다른 성경의 지식이야,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성경뿐만 아니라 전도서조차도 삶의 교훈, 어떤 인생의 교훈으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그러한 교훈은 세상의 많은 책들과 많은 스승들에게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예수를 구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 구원을 받아먹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에게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지셨습니까? 청년의 때는 곧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니 곧 자신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인생들을 청년의 때라고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장성하여서 혈기왕성해짐으로 자신을 드높이는 청년의 때를 지나 무기력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노인으로 접어드는 이러한 창조의 이치가 왜 설계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청년의 때를 건너뛰는 사람이 없고 노인의 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아이부터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결정되어 있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섭리를 통해서 전도자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 이러한 섭리를 만드신 거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현상들에는 이러한 비밀이 있었던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이것이니 사람은 근본 죄악으로 나아져서 스스로 의롭고 힘있다 여기며 죄악에 속한 검은 머리의 청년으로 장성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재앙과 환난을 겪으며 점차 그 마음은 무기력하고 자신을 내려놓아 목이 뻣뻣했던 백성이 아니라 허리가 굽어지고 목이 굽어지고 흰 머리의 노인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흰 머리와 대머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연의 현상 그대로를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왜 설계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감추인 비밀은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따라서 우리의 영은 구원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전도서 12장은 우리의 모든 육신이 죽음을 생각하는 이 만물의 이치에 담긴 숨은 비밀에 대해 말해줍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죽음을 면할 것 같아. 죽음은 나에게만큼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죽음이라는 이러한 이치를 만드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날 우리의 모든 영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영이 죽게 되는 그 날은 구원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설계된 날이에요. 예정된 날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만물의 이치 가운데 죽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조금씩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 날에 모든 영이 죽게 되는 것. 전도자는 지혜이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이 바라본 그 날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이 죽는 날, 곧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게 될 것이다. 이것은 노인이 되어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취하실 그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취하신 그날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의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새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실 그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일이다. 만물을 지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물음이 생깁니다. 근본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고통 때문에 그날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잠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그날에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별세하실 것을 아신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육신의 죽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무덤덤하게 자신의 하실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즉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의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겟세마네에서는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죽음에 대하여 두렵고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하지만 두려움, 그 고민에 대하여 진정한 영의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은 곧 영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과연 맞을까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요. 영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신 것입니다. 순종하기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데려가는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팔다리를 다 자르고 여러분을 찢고 쌈에 쉬면서까지 여러분을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내가 너를 세상의 부자로 만들어줄 거야. 너를 세상의 어떤 유명한 자로 만들 거야. 이런 계획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한 가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환난이 다가왔구나, 이 고통이 다가왔구나. 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임이 변치 않아.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신 것에 대해서 단지 육신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날은 죄악의 삭슨 사망이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영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긴 자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이긴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무적행을 여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었죠.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이신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노임을 받은 마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을 먼저 해합니다. 하지만 그를 믿는 자들의 영은 해하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였는데 이를 증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황충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욥이 죽지는 못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 날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마귀의 손에 붙임받은 무서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 하나로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추수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구원하시는 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계시록 14장의 말씀과 같이 곡식을 베면서 성도들의 영을 죽이시고, 그리고 14장 역시 14장에서 포도송이 되시는 예수님 또한 낫을 베어 죽이셨으니 곧 세상의 모든 영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의해 죽고,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낫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에 낫을 대어 추수자의 소유가 되는 것, 곡식에 낫을 대어서 추수자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인 거예요. 할례도 표피를 베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모든 영이 죽는 것, 이를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성령은 먼저 순종하신 예수님을 소생시키셨고, 그렇게 구원받으신 예수님께서 그날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도 소생시키셨으니 이것이 바로 첫째 사망 이후에 첫째 부활과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신다면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곤고한 날과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는 바로 모든 영이 죽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날의 죽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유일한 구원자가 죽으셨으니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영 또한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이 있는 거야? 메시아까지 죽었는데, 나까지 죽었는데 정말 구원이 있는 거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소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죽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테스트가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역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는 것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언서들에서는 이 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스겔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시록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리고 빛을 잃게 된다는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날에 이렇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해이신 예수님이 빛을 잃었고, 해의 빛을 반사하는 달, 곧 언약과 선지자도 빛을 잃고, 하늘의 무별인 이스라엘도 모든 빛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재앙의 날이지만 이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우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번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의 비가 땅에 임하여 재앙의 홍수가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곧 물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죄악의 땅에 재앙이 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죽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물이 다시는 세상에 심판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고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날의 증표로 무엇을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무지개. 그리고 성경은 이 무지개의 언약에 대해 예표하시고 예언되었습니다. 색동옷을 입은 요셉, 곧 무지개의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며 요셉은 기근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비유하셨죠. 색동옷은 무지개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언서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때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 또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임하실 무지개의 언약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먼 훗날에 흰보자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심판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라 섬기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도 분명히 증거합니다. 무적행의 결박에서 노임을 받게 된 마귀, 곧 계시록에서는 황충에 의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심판이 이미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 이긴 자가 되신 후 의도적으로 무적행을 여실 때.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에서 이기신 뒤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지 마귀가 활개를 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광야 이후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무적행을 여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무지개의 언약 그 자체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이 믿는 자들에게는 찾아오고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위대한 사건은 분명 구원을 이루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곧 모든 영이 죽어버리는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셨으니 이것이 바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날에 모든 영이 죽게 된다는 말을 생소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구원받을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죄인이 되어야만 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지 산 자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믿지 않는 자들의 영이 해함을 입고 이후 추수되기 위하여 그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까지 모든 영은 그날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의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임의대로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계획. 계시록 9장에서는 말이라는 한 몸체에 그 머리가 사자인데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그것으로 사람을 해하고, 역시 말이라는 한 몸체에 그 꼬리는 뱀이요 뱀의 머리로 사람을 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한 몸체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믿는 자들의 영이 죽는 일이 일어나고, 뱀에 의해 믿지 않는 자들의 모든 영이 죽어버리는 것, 결국 말이라는 한 몸체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그날은 누군가에게 재앙인 줄 알았지만 믿음을 지켜 구원에 이르는 날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인 줄 알았지만 믿음을 버려 재앙이 되는 날이게 됩니다. 비로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 4절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전도자는 그날의 영적인 일, 곧 모든 영의 재앙이 찾아오고 죽는 그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날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견고하게 하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의미에 대해서 바벨탑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의 사건은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과 능력으로 재앙을 회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집을 지어져 갔습니다. 그 과정은 어땠습니까? 반석이시며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흙과 예수님의 물이 연합하여진 진흙이 아니라 그 진흙을 눈에 이겼을 때 눈이 뜨는 기적이 일어났죠. 정죄받지 않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진흙이 아니라 죄악을 상징하는 역청을 발라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흩어지고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견고해지려는 자들. 그날의 재앙의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전도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것은 그날의 무서움은 자신이 올곧다고 여긴 자들을 다 꺾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마지막 날, 가장 큰 환난의 날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굽었다 명하신 자들은 그 누구도 자신의 고듬을 주장할 수 없고 결국 사망에 이르러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며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곧 법이기 때문입니다. 맷돌 소리와 창들로 내다보는 것과 길거리 문을 사람의 말과 귀와 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비유를 단지 인생의 허무와 노년의 일로 풀어냈으니 이 비유를 말이 어눌해지고 눈과 귀가 어두워지는 노인으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비유는 만물의 이치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마지막 날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비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전도서의 이 맷돌 소리와 성경이 증거하는 맷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맷돌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맷돌은 우리의 입에 먹는 양식을 위하여 곡식을 가는 도구가 맷돌이죠. 즉 양식을 위하여 힘들게 돌려야 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것이 맷돌입니다. 사람이 갈거나 소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즉 맷돌은 양식을 얻기 위해 주어진 것, 영적으로는 곧 언약을 상징한 거예요. 양식을 얻기 위해선 맷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맷돌질을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양식, 곧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맷돌은 언약의 율법이며 곧 율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가 되니 정리하면 맷돌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맷돌은. 그 근거를 우리는 신명기 24장 6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율법에서도 맷돌은 전당 잡지 못하도록 한 것도 맷돌은 양식을 얻을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9장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한 여인이 마귀를 상징하는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맷돌을 던져 그 두개골을 깨뜨립니다. 이는 곧 창세기에 기록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과 다윗이 예수로 예표되는 돌을 던져 마귀를 상징하는 골리앗의 머리를 쪼갠 것과 시편에 기록된 리워야단의 머리를 쪼개신다는 것과 계시록에 기록된 용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과 다니엘에 기록된 것과 같이 돌이 날라와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결국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를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은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삼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 또한 고초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는 미혹하는 여자, 곧 영적으로는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귀를 상징하는 블레셋에 잡혔고 눈을 뽑혔다는 것은 빛을 잃었다라는 것이며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이 맷돌은 연자 맷돌로 소가 끌어야 할 큰 맷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희생 제물의 소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언서에서 내 생물의 얼굴에서 소가 있었죠.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소의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소가 되심으로 연자 맷돌을 돌린 것, 삼손이 연자 맷돌을 돌린 것, 곧 고초 당하시며 곡식이신 자신을 갈아 넣는 것,
즉 십자가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들 또한 맷돌에 대하여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예레미야 애가 5장 13절입니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예레미야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는 그날에 대하여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날이니 맷돌이 죽은 것이고 때문에 곡식이 되시는 예수가 없으니 양식을 얻을 수 없어서 맷돌 소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맷돌도 없고 양식도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역시 청년들이 맷돌의 율법을 짊어져야만 하고 아이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나무를 지다가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억눌려 엎드려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어떨까요?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언약이며 자기 자신이신 맷돌을 죄악의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곧 요나가 바다에 빠지듯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악의 바다에 즉 십자가에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맷돌 소리가 끊어진 거예요. 맷돌 소리를 갈아낼 양식이 없어서 소리가 그치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양식을 얻을 즉 맷돌 소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맷돌 소리와 성경이 증거하는 맷돌 소리 어떻게 다르십니까? 그날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과 양식과 말씀이 끊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날이 밝지 못해 아침의 빛이 아니라 전도서에서 기록한 것 같이 새의 소리에 의지하여 깰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선포하심이 없으므로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노래 소리도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가 죽으신 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의 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그날은 마귀와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큰 재앙이 땅에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한 날이고 발람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놀란 것 같이 그들 또한 자신의 죄악의 길 때문에 놀라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이 보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마지막 날 그날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죄악의 날과 구원이 성취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마지막 날, 즉 가장 큰 환난의 날에 나를 보여주시며 구원을 이루실 예수, 곧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심판을 이루실 예수, 곧 끊는 가마를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전도서에 기록된 살구나무의 꽃이 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의미하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메뚜기는 어떻게 하죠? 뛰잖아요. 뛰지 못하고 머리가 깨져 기어다니게 된다라는 것이 메뚜기도 짐이 된다라는 것이며, 정욕도 그치고 모든 영이 죽어버리는 재앙이 찾아와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모든 영이 그날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가시로 여기고 이단자로 여기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날개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예물과 제물을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주체자가 죽으셨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예물과 제물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들 또한 매매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에 기록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날의 예물과 제물이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는 것에는 항아리는 죄악의 근본인 땅으로 빚어낸 항아리이며 우리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 돌 항아리가 있다는 것 역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에 이르기까지 6 열강, 영적으로는 마귀의 포로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서 좋은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주시는 참 신랑이심을 나타내신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인 것입니다. 즉 항아리는 우리의 죄악을 의미하며 물이시며 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죄악에 깨진다라는 것이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진다라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진다는 것은 죄악으로 향하려는 사람의 의의 바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우물과 함께 깨어져 버린다는 것, 즉 죄인이 죄악으로 자멸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죄악에 머물러 허무한 죽음을 맞이할 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것이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죄와 구원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만물의 이치에 담으신 구원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솔로몬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했던 죄악의 날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고백은 그때에도, 그 죄악의 순간에도 지혜는 자신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지혜는 자신을 가르치며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가 깨달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죄악의 길을 따르게 되고 죄인에 불과하게 되어 하나님의 형벌을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도서의 해석이 여기까지입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하지만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 그 너머에 계시고 모든 이치의 본질이 되시는 이를 증거하고 있으니 그분은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가 이루신 그날의 구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전도자로 소개합니다. 그 너머에 구원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그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한계와 죄악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 인생은 분명 허무하지만 전부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나의 한계와 죄악을 깨닫게 되었으니 즉 구원받을 준비가 되었으니 그러한 상태가 되었으니 죽은 자가 되었으니 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결국을 지혜이신 성령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시작하여 번뇌와 좌절과 분노와 허무와 회개와 소망과 믿음과 지혜, 결국 11절에 기록된 모든 스승들의 말씀과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찌르는 채찍, 잘 박힌 못이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있지만 성경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그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도서의 허무함에 머물고 있다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끝이 없고 몸은 피곤하게 만들 뿐 그 끝은 진정한 허무에 머물게 되어 지옥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이 전도서의 끝이 허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해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것을 발견하였다라면 만물은 그저 눈에 보이는 전부가 아니요 구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구원을 목적하시고 구원이신 예수로 성취되기 위한 천하만사의 이치가 나를 구원받을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그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증거하는 마지막 날, 곧 가장 큰 환난의 날은 먼 훗날에 일어날 예언이 아니라 이미 다 성취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홀로 감당하시며 먼저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시며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날의 모든 영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인치셨으므로 그들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소생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사망 선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지금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은 이미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모든 이들의 영은 마른 뼈와 같이 지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인치시고 구원하신과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소생시키실 분, 곧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한 분이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형벌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분이 됩니다. 성령은 육신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때에 존재하시며 한 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재림이며 성취 그 자체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은 성경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여러분이 자기를 쇠뇌시키고 큰 소리 친다고 하여 아, 너 우렁차게 대답했구나, 확신이 있구나 라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예수로 거듭나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스라엘의 전철을 따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다라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성령을 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실 그 성령을 받아서 인생의 참된 이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구하는 이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영원히 변치 않고 떠나지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서라도 여러분을 찢으시면서까지 그리고 싸매시면서까지 결국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은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갈갈이 찢기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심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고 참된 선물을 발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